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49절 말씀과 44절에서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먼저 누가복음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대하셔서 주님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일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 휴가 계획이 미리 잡히고 이제 준호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말씀 순서가 정해졌는데 그 말씀이 지난주 준호 전도사님 설교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말씀을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셨다면 저는 오늘 구약을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은 신약을 읽었지만 구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올해 성경 통독 시작하고 나서요 레위기를 읽는데 여러분 레위기 쉽지 않으시죠? 지금 역대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 23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아는 절기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사순절은 절기는 맞는데 좀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 만든 거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아는 절기 있으신가요? 좀 크게 말씀. 뭐가 있죠? 유월절. 또 아는 분. 7.7절. 또 초실절. 또 있나요?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참 절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국경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잖아요. 3.1절 왜 만들어졌죠? 1919년 한국에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난 걸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호주에서 무슨 날이었죠? 안작데이. 안작데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전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1915년에 1차 세계대전 때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참전했던 것을 기념하며 그 안작대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은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만들죠.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너네는 이날 유월절을 지켜라. 이날 무교절을 지켜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날 너희는 내가 죽음의 신을 보낼 건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먹고 양 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네가 탈출을 할 건데 탈출을 하는 그 길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좀 빠르게 보고요, 그 다음에 77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의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는요, 절기라고 하면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현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지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의 절기들은요, 마치 어떤 구약 속에 나타나는 절기,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건요, 저는 최근에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유대주의자도 아니고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믿는 근본주의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주의 절기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이러한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말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일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제가 성경을 펴서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19날, 첫째 달 14일에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14일 다음 날이 보름이죠. 15일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 절기상 첫 번째 달 14일인데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일어나는데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에는요, 그 전에 9가지의 재앙은요 모두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까지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죽음에서 구원했다, 죽음의 신이 너의 집을 넘어갔다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 문 옆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의 핵심은 뭘까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어야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애굽, 이집트 땅 아니죠. 그래서 이집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유교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첫째 달 15일인데 무교란 한자어로 없을 무에 삭힐 교자예요. 삭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베이킹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빵 만들 때 그 이스트 가루를 요만큼 그 안에다 넣어서 빵을 반죽을 하고 그거를 발효시키면은 우리가 식빵과 같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무교, 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은 이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너네 이제 나가라, 너네 이제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해서 바로 다음 날, 이사 준비할 거 없이 바로 다음 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서 탈출한 거예요, 이집트를. 그러면 다음 날 그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그 광야로 딱 나아갔는데, 여러분 뭘 먹을 게 있을까요? 반죽을 해서 보통 제 친구 중에도 그 베이커리 하는 제빵사가 있는데 한 최소 4시간, 그리고 더 오래 걸리면 더 어떤 빵들의 종류는 더 오랜 기간 발효의 시간을 거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발효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냥 불 빨리 지펴가지고 뭔가 구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비스킷 먹는 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발효되지 않은 거.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 있는 사건 다음 날인데, 이때 무교절을 지켰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럼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킵니다. 무교절의 핵심은요, 바로 이제 정체성의 변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집트를 탈출함과 동시에 이들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핵심은요, 바로 정체성의 변화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무교절에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 비스킷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는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교절을 지키는 그 7일 동안에 집 안에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빵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청소를 해야 되냐면요, 모든 가구를 드러내고 가구 밑에 있는 빵가루조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온 집안에 무교절 절기가 다가오면은 가구를 다 드러내서 청소기로 싹 청소를 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 죄의 습관들, 종의 습관들이 이제 없애야 돼요. 이게 무교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 옛 습관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요, 신약에서 특별히 누룩은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거짓, 위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많이 상징하죠. 이게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백성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그 백성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초실절이 무엇이냐면요, 첫 곡식,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첫 번째로 수확하는 곡식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요. 흔들어서 바쳐, 요제입니다. 하나님께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을 언제 지키냐면요, 무교절이 있는 그 주에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무교절이 다 지나고 그 주가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보리를 먼저 바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보리를 시작으로 계속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새로 나는 곡식들을 이제 어디까지 추수를 하냐면 마지막 추수가 밀인데,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밀까지 추수하는 그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일주일씩 7일씩 7주가 지나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77절은요, 이제 추수의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밀추수가 딱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밀추수가 끝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7일씩 7주의 다음 날이면은 며칠이라고 나오죠? 지금 성경에 50일. 무슨 절기일까요? 오순절입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50일째 되는 날, 이제 47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3일이 지난 다음 날 3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유월절, 장소는 이집트였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였고요,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죠.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장소는 아마 가나안 땅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레위기에 하셨지만은 이 말씀이 초실절이 지켜지는 달에는 가나안 땅일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7일씩 7주 다음 날 오순절 날
곡식으로는 밀, 추수, 종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절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린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순환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죽음이 넘어가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해에는요, 이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무교일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지금 우리 주일이죠. 부활절,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과 7.7절 수확했던 밀, 우리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요즘 빵이라고 보죠. 이 빵은 참된 말씀과 참된 빵 대신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고 교회 역사 안에서 이날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7.7절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받은 날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순절에,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과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과 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은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라는 언약을 먼저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죄 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세요.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최근에 읽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요, 요시야 왕이 나와요. 유다에.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율법책의 존재 여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옆에 사관에게 읽게 합니다. 율법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 왕이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7.7절에 받은 밀, 빵,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빵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빠서, 때로는 때를 놓쳐서, 때로는 식단을 조절하느라 다이어트 한다고, 좀 거룩하게 가면은 금식기도 한다고, 그럼 몸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신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켜야 되는 삶의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에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초실절과 칠칠절을? 농사 안 지었잖아요. 추수할 게 없었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광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유목민이었어요. 양치는, 그리고 소를 돌보고 염소를 키우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족속이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하면서 유목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농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고 나서 노예로 살아요. 그냥 계속 국가에서 주는 밥 받으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농사에 대한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삶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만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는데 길갈에서 온 백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그게 상처가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 보면은 한번 여기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인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 해 첫째 달 연 나흔 날에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소출은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지은 소출입니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뭐와 같아요?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소출을 먹습니다. 어제까지 만나를 먹던 그들에게 당일날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의 소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빵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만나와 같이 주어지는 곡식과 빵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에 의하여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과한 자들은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아무리 이집트의 종으로 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이요? 이집트의 종 중에, 우리 다 이집트의 종이라고 해봐요. 엄청 노력해. 누군가는 엄청 노력해서 종들 중에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조금 잘 사는 종이 돼요. 위치가 똑같아요.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은 조금 잘 사는 종이 돼요. 여러분, 조금 잘 사는 종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좋습니까? 자유함이 좋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광야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면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는 전투도 해야 되고 땅도 정복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40년까지 머리털 하나, 의복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나요. 해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네. 내 힘으로 농사 지을 수 없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실절과 칠실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힘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날 교회에 임한 성령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다 같은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날을 보고 있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45절에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46절에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사역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 삼는다라는 것은요, 이방의 온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의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는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뭘까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참된 말씀, 참된 빵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지난주 준호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성령을 물건과 같이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 정도로 성령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 말씀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힘이었고요, 77절 가나안에서 수확하는 곡식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힘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또한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제가 이제 쭉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25절 26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저도 청년들 셀 모임에 가끔씩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조금 책 제목이 어려워졌는데 기독자 완전에 대한 이해라는 책을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책의 핵심 내용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해질 수 있다요. 근데 이 완전해진다라는 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스찬 모습을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린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 머릿속엔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는데 또 그렇게 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살아낼 근거와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성령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오늘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고요.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다른 말로 기억나게 한다라 그래요.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때 기억나면은 그 사람은 초능력자일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고 외웠고 그걸 내 안에 심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지를 봤는데 그게 기억나는 거잖아요. 내 삶에 다가오는 시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심어놓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읽어온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싶으신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을 구해요. 성령님이 나를 갑자기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갑자기 나를 모든 것이든 할 수 있게 만드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안에 심어놨던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에 내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보다 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읽어왔고 외워왔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 속에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교절의 신앙을 건너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비록 내 삶에 정복해야 될 것도 있고 나를 침략하는 외세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쭉 하면서 또 금요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열심히 사는데 세상의 풍파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뭐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날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만 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제자들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심고 읽고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실 성령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때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그 놀라운 모습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나도 불의 혀 같은 것을 보고 싶다. 나도 막 방언도 말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삶을 살게 돼요. 무슨 삶이었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요. 마가의 집이 있고 그 바로 옆에가 다윗 왕의 가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스라엘 그 가이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 거래요. 다윗 왕의 가묘가 그 다윗 왕의 실제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다윗 왕의 무덤일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묘비와 가묘를 가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설교를 하죠. 형제들아 하면서 지금 아침 9시인데 내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디서 온 열방에서 온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의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때 이 지역들이 오순절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살고 있던 지역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